배 밖으로 나가는 믿음, 배 밖으로 나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반대쪽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풍랑에 맞서 살기 위해 발버둥을 치며 한 시간 한 시간 보내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며 이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던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어떤 제자는 유령이다, 귀신이다라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와 함께 기록된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이후에 예수님이 배에 올라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다는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에 찾아오신 일과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이 사건 사이에 또 다른 한 사건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간청을 드리는 일인 것과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실제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위기의 순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자 배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배를 탄 사람과 배에서 내린 사람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읽어갈 때쯤 2014년도에 있었던 한 사건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바로 세월호 사건입니다. 당시 배에 탄 476명 중에 304명이라고 하는 절반이 넘는 수가 사망 또는 실종이 되는 대형 참사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세월호에 타고 있던 그 많은 사람이 죽었던 이유를 꼽으며 그 원인을 당시에 배에 가만히 앉아 있으라라고 했던 방송을 그 첫 번째 이유로 꼽았습니다. 당시 세월호 배에서도 그랬듯이 위기의 순간 배에 있는 사람과 배에서 내리는 사람으로 나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사람들이 이렇게 나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배에 남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배에서 내리기도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안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 배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흘러나오는 방송을 믿고 끝까지 배에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장 안전한 곳은 배가 아니라 바다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핵심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풍랑을 만나서 곧 뒤집어질지도 모르는 이 배와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저 바다 둘 중에 어느 곳이 제자들에게 안전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도 바로 이것입니다. 어느 곳이 너에게 안전한 곳이냐? 배에 남아있던 제자들은 배가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믿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서 계신 바다가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믿고 예수님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을 지켜주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하는 그 무엇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서로 다투게 되어 서로 갈라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떠날 장소를 고르는 사건 속에서 아브라함이 땅을 선택하는 방식이 좀 이상해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디로 갈지 먼저 정하라. 내가 정하면 나는 너와 반대쪽으로 갈 것이다.
아브라함은 어른이었고 삼촌이었고 많이 가졌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먼저 자기가 갈 곳을 주장하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의 조카에게 선택을 양보합니다. 그리고 조카 롯은 당시 가장 비옥해 보였던 소돔 땅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안전한 땅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축복의 땅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조카 롯이 선택한 그 땅이 후에 불로 심판을 받아 모든 사람이 죽고 말았던 소돔과 고모라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땅은 좋은 땅으로 보였고 당시 그 땅은 행복한 땅으로 보였으며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만한 아름다운 곳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그 땅은 멸망의 땅이 되었고 죽음으로 모는 땅이 되었고 모든 것을 빼앗는 땅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확인하는 것이 인생의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인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중요한 것이 돈으로 결정이 되고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결정이 되고 어떤 사람은 행복으로 결정이 되고 어떤 사람은 미래로, 어떤 사람은 자녀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 중요한 것들로 인생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 순간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배에서 내려야 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배에서 내리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배가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풍랑을 만난 배에서 내리려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걸어가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배우는 첫 번째는 가지고 있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누구보다 바다를 잘 알고 평생을 바다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생각해보면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서 풍랑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얼마나 갑자기 그리고 자주 그 얼굴을 바꾸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그 성난 얼굴을 드러낼 때 그 성난 얼굴 속에 사람이 얼마나 힘없이 죽어갔는지도 그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알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베드로는 경험했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바람만 불어도 그 바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바람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는 바람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바람을 볼 수 있습니까?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바람이 실제로 보이는 것 같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께 가고자 했을 때 그를 가장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경험했던 지식과 그가 경험했던 배에서 바다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읽다가 굉장히 재미있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골리앗은 매일같이 나와서 소리를 지르며 이스라엘에서 누구든지 나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큰 덩치 덕에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해봅니다.
골리앗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싸우는 겁니까? 이상하게도 골리앗에 대해서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사람들은 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더 그 앞에 나아가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이 골리앗과 싸웠습니까? 골리앗과 싸운 다윗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생각해보면 그는 골리앗이 누군지 잘 몰랐던 사람입니다. 골리앗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골리앗과 싸울 수 없었고, 반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은 그 앞에 나아가서 싸워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방해가 되는 지식과 경험이 있다면 반대로 꼭 경험해야 될 지식과 경험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만일 예수님이시거든, 무슨 뜻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시라면, 내가 만났던 예수님이라면, 내가 경험했던 예수님이라면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실패했던 내 인생에 찾아와 빈 배를 물고기로 가득 채웠던 예수님이라면, 실패한 내 인생에 찾아와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신 예수님이라면, 들판에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그 음식이 남게 했던 기적의 예수님이라면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경험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풍랑을 만난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 앞에 걸어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 베드로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을 통해 배우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무리를 걸어 예수님에게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그렇게 용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또 어부로 살면서 물을 무서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또 베드로는 무리를 걸을 만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거나 경험이 많다거나 어부여서 무리를 걸어간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를 들자면 그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향해 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베드로는 믿음으로 바다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출렁거리는 바다에 발을 딛고 예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그럴듯하게 오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은 단지 오라 한마디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이 당시의 사건을 머릿속에 상상하며 재밌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배에서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시면 내게 오라고 말씀하십시오. 와라.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럴듯하게 말씀하셔야죠. 번개라도 치고 바다라도 갈라서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을 내게 해주셔야죠. 오라. 그렇게 말고 더 멋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더 우렁차게 말씀해 주십시오.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하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나하만 장군은 나라에서 인정받은 장군으로 왕도 두려워할 만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병에 걸려 피부가 썩는 병에 걸려 하루하루를 고통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 나라에 병을 잘 고치는 선지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앞에 나아갔습니다. 잔뜩 기대하고 많은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나아갔지만 그는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나와보지도 않고 가서 몸이라 씻으라라고 말하는 그 말을 듣고 나만 장군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만 장군이 노하여 물러가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마도 나만 장군의 머릿속에도 저와 같은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듯한 목소리와 그럴듯한 행위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병든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낫게 하는 멋있는 모습을 상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그럴듯한 것을 기대하고 그럴듯한 이야기를 상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나는 나만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을 설득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설득하지 않습니다. 잘 들어봐라. 이렇게 하면 걸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우리를 나처럼 걸을 수 있다고 우리를 설득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그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걸어갈 수 있고 그 말씀을 의심하면 베드로처럼 다시 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풍랑을 만난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갔던 베드로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세 번째는 우리가 물에 빠져도 예수님이 구해 주실 것이라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다 위를 몇 걸음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믿음의 걸음을 걸으려고 노력합니다. 계속 걸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몇 걸음 걸어가지 못하고 다시 물에 빠지는 실수를 범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파도가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교회 밖을 나가 몇 걸음 걸어가면 흔들리는 게 우리요. 세상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람을 보고 두려움에 빠졌던 베드로의 인생처럼 우리도 인생에 불어닥치는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며 쓰러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럴듯하게 앉아있고 그럴듯하게 저를 바라보고 있지만 성전 문만 나가면 쓰러질 것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물 위를 몇 걸음 걸어갔던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다음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자기를 구해달라고 예수님에게 소리 높여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풍랑을 만나 배에서 내린 베드로, 그리고 실제로 몇 걸음을 걸었지만 몇 걸음을 걷지도 못한 그가 물에 빠져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 소리만 지를 수 있다면, 자기를 구해달라고 예수님 앞에 손만 내밀 수 있다면 예수님은 순간 찾아와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라고 말씀하셨으니 중간에 가다가 빠져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신뢰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소리를 지르면, 언제든지 손만 내밀면 금방 달려와 내 손을 잡아주실 것이라는 신뢰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어떻게 배를 떠나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언제든지 소리만 지르면, 예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만 한다면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분명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저희 막내 딸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며 자기를 안아달라는 놀이를 하곤 합니다. 맨 처음 생각해보면 두려워서 그 높은 곳에서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자기가 떨어져도 엄마가 혹은 아빠가 누군가가 자기를 받아준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더 이상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놀이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먼저 높은 곳에 올라가 자기를 안으라고 두 팔로 뻗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신뢰가 쌓이면 두려움은 놀이가 됩니다. 기쁨이 됩니다. 장난이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과 이런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배에서 내려서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선뜻 따라 하시려다가 물에 빠져 죽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반복되고 우리의 삶에 자주 등장하면 그제서야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신앙은 배에 남을 것인가 배에서 내릴 것인가 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밤새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해 실패한 하루를 보낸 베드로는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가려고 배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는 다시 배에 올라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풍랑의 위기를 만난 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반대로 배에서 내리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에 남을 것입니까? 배에서 내릴 것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배에 올랐던 베드로처럼 우리의 경험보다 주님의 말씀이 먼저여야 합니다. 풍랑은 위험하고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는 경험보다 자기를 향해 걸어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먼저가 되면 우리는 그제서야 배에서 내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던 것처럼 이제 말씀을 의지하여 배에서 내려서 바다 위를 걸어가야 합니다. 실패한 베드로에게 손을 내미시며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제 바다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향해 주님이 손을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깊은 곳으로 가기 위해 배에 올라가야 합니까? 아니면 풍랑 속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주님을 향해 배에서 내려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야 합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다시 배에 오를 것인지 아니면 지금 배에서 내릴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됩니다. 비록 바람을 보고 다시 빠진다 할지라도 손을 내밀어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